하십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5장 11절로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않을 것은 긍휼히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니 너의 가운데서 1/3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1/3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1/3 내가 사방에 흩고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시고 화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들을 온역으로 기근으로 칼로 망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는 말씀이 에스겔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마냥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어떤 잘못된 일을 저질러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며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 없는 말을 드러내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정탐꾼 10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동조해서 밤새도록 울며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 이하에 있는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을 안돈시키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느냐고 백성들을 설득하지요. 그러나 백성들은 오히려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서 치려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함이고 하나님을 반역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1절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이건 전염병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왜 세계가 혼란하게 되어진 것입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 옛적부터 전염병은 있어 왔지만, 그러나 그 모든 전염병이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들을 전염병으로 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또 전염병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온역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온역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수없이 많은 전염병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전염병으로 치십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은 중국에서 발생되어졌습니다. 우한 지역에서 발생되어졌지요. 그러면 왜 중국의 우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는 것입니다. 2018년부터서 2019년까지 중국은 종교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것은 중국 내의 대부분의 교회들을 폐쇄하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범 지역이 우한이었습니다. 종교 정책의 시범 지역이 우한이었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우한에서 48개 교회가 폐쇄를 당했습니다. 한 지역에서만 48개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간 선교사들도 전부 추방당했습니다. 그들이 추방당해서 갈 곳이 없으니까 국내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이제 중국과 같은 대만으로 넘어간 선교사들이 넘쳐납니다. 작년에도 대만에 갔더니 김광덕 선교사님이 그래요. 중국에서 너무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감당이 안 된다고. 감당이 안 된다고. 우리 노예에, 우리 시찰에 있는 교회에서도 파송한 선교사가 재작년 2018년 말에 귀국에서 와서 1년 동안 있다가 지금 금년 초에 또 필리핀으로 다시 선교사로 갔습니다. 중국에 갈 수 없으니까.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이따 광고 시간에 잠깐 보여드릴 것입니다마는 중국은 이런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한에서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어졌고 중국 전체가 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뉴스에는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전염되어진 사람들도 4만 명도 안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만, 들려오는 소식에는 죽은 사람들이 몇천 명이 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진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는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왜? 시진핑이 이게 확산되어지면 자기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시진핑 물러가라 할 거 아닙니까? 온 나라가 몇십만 명이 전염병에 걸리고 몇만 명이 죽게 되어지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막고 있어서 그저 최소한의 보도만 하고 있다고 보고되어지는 뉴스들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사건이라고 하면 6.25의 전쟁일 것이고, 그리고 5.18 강주 민주화 운동일 것입니다. 왜 6.25가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해방이라고 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지만,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투옥되어진 목사들이 있었는가 하면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신사에 참배를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둘로 나누어졌죠.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제 감옥에 투옥되어졌던 자들이 풀려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풀려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품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가결한 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자기들만 의로운 것처럼, 그래서 재건파니 복구파니 이런 교단들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너희들하고 상종할 수 없다. 과거에 백인 우월주의, 그래서 흑인들은 교회도 오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자들은 회개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회개의 진정성을 우리는 볼 수 없다고 해서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해버리고 그러면서 싸웠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옥에 갔다 왔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정반대요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러한 말씀은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를 치신 것입니다. 6.25 전쟁 때 가장 많이 죽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가장 많이 교회가 폐쇄되어지고 불타 없어지고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많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에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자기들의 의만 드러내려고 하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서 한국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분열들이 있었지요. 가장 큰 분열이라고 하면 1959년에 합동 측과 통합 측의 분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분열은 분명히 명분이 있는 분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았습니다. 통합 측이라고 하는 교단은 WCC를 찬성하는 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합동 측이라고 하는 교단은 WCC를 반대하는 교단이었습니다. WCC는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용공을 인정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해서 1959년에 연동측, 승동측이라고 말하는데 교단이 나눠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교단을 분리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도 용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대로도 여러 파들이 분리되어지지만 그러한 것들은 소소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크게 교단이 또 분열하게 되어진 것이 1979년입니다. 대구에서 있었던 총회에서 일명 주루축, 비주루축이라고 하는 교단이 분열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의 교단 분열은 명분이 없는 교단 분열이었습니다. 1979년에
쉽게 말하면 교권주의자들이 자기들의 교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자기들의 마음대로 운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교단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교회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죠. 가장 큰 우리 합동교단이 주류 비주류로 나눠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교단을 나눈 장본인들이 바로 광주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류 비주류를 나눈 사람들이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주에 진노를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묵과해서도 안 되고 간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이 이런 엄청난 악을 행하였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온역에 죽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에스겔 6장 11절로 12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칼과 기근과 온역,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기에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지요. 재앙의 때에 개인이든 민족이든 회개하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로 39절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러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 곡식이 시들고 깐부기가 나고 메뚜기나 황충이 일어나고 적군이 와서 에워싸는 것은 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솔로몬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재앙을 거두어 달라는 이야기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쳐서 일시에 7만 명이나 죽음을 당하게 되어진 사건입니다. 역대상 21장 9절로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덱에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궁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에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계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자인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서 백성들을 계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왕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군사를 믿고 백성들을 믿고자 해서 백성들의 수를 헤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자 갓에게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해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 첫 번째가 3년 동안 기근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임할 것인지. 가장 짧은 것이 3일이지요. 3일, 석 달, 3년. 그래서 다윗은 3일 동안 온역이 내리기를 원했는데 그 3일 동안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작정 덮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의로운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누구라도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울을 패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선언할 정도로 다윗을 사랑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 진노하셔서 3일 만에 7만 명이나 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비극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처처에 온역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1장 11절로 13절 보면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리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을 대고 옥에 넘겨주고 이런 일들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큰 재전과 기근과 온역을 일으키시겠다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중국 당국이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이 엄청난 진노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지고 죽을는지 모릅니다. 중국은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모든 학교들이 학교를 폐쇄하고 병원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예? 학교들을 다 폐쇄하고 학교를 지금 병원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이 안 돼요. 그 지역이. 우한이나 후베이성이 감당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방치되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